예, 여기 보는 그림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림입니다. 이제 부타께서는 이 우파다나라는 그 의미, 오온에 대한 우파다나라는 그 의미를 이 그림같이 이해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타께서 또는 부타께서나 또는 아리아들은 예, 이런 그림의 모습으로 오온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온에 대한 집착. 그러면 이 오온에 대한 집착이 이 지금 세 가지 그림에서 보게 되면 다 공통적으로 사람이 짐을 가지고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바위라는 큰 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들고 있는 아주 무거운 나무들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보게 되면 요 지금 짐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짐 자체가 바로 이게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 그 바위 위에다 글을 쓸게요. 오온에 대한 집착. 이렇게 이 짐 자체가 그래서 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거기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집착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록 어떤 분들이나 어떤 책에서 이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해 자체를 집착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보다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설사 표현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집착 그 자체를 괴로움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 집착이, 오온에 대한 집착, 이 집착 우파다나라는 것이 이게 뭐가 되냐면 원인으로 작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사성제에서 맞질 않죠. 왜냐하면 사성제에서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있죠. 괴로움의 원인이 이렇게 있는데,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부타께서는 정확하게 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애착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크레이빙이죠. 크레이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괴로움은 바로 우파다나죠. 오온에 대한 집착. 그래서 괴로움은 이걸로 봤기 때문에 이게 괴로움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 자체의 모습을 붓다나 아리아들은 이렇게 짐을 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짐은 현실 세계에서는 보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레팅고 놓지를 못했을 때는 여전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온에 대한 집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개념을 이해할 때 어떤 언어적 이해 있죠. 언어적 이해. 개념이나 또는 서술 방식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산야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상을 하나 가지는 거죠. 우빠다나 이런 말이 나오면 이 그림을 딱 떠올리면 정확합니다. 오히려. 우빠다나가 집착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빠다나가 이 집착이 괴로움이다, 괴로움과 동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빠다나의 또 의미 자체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우빠다나가 이 오온과 관련됐을 때 괴로움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우빠다나의 의미는 좀 또 다르죠. 따나의 의미하고 그건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부타께서 괴로움이라고 명확하게 직시한 이것이 바로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 뭐가 아프고, 뭐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또는 살이 찢길 것 같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오온에 대한 집착 이 자체를, 이 모습을 통해서 부타께서는 그대로 괴로움이라고 보신 겁니다.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 상유타 니까야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좋은 내용이죠. 여기 시중에 있는 내용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번역을 따로 한 겁니다. 예, 보게 되면 이제 짐은 실제로 오온에 대한 집착입니다. 오온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예, 요게 이제 해당 그 내용에서 그 밑에 부분인데, 실제 그 위에 본문에 보면, 예, 짐은 오온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짐은 바로 오온에 대한 집착을 얘기를 하는 거다. 짐을 운반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예, 세상에서 짐을 떠맡는 것은 괴로움이고 짐을 벗어 던지는 게 축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다른 짐을 떠맡지 않고 그 뒤에 딴하를 뿌리와 함께 끌어내고, 즉 딴하가 나오죠.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배고픔이라는 단어인데요. 거기다가 네모를 하나 치겠습니다. 딴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딴하에다가는 별표를 해놓을게요. 두 개를. 그 다음 배고픔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표현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온의 작용, 오온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오온을 작용으로 봅니다. 즉 부탁께서는 오온을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냐라고 했을 때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부탁께서는 오온 자체를 뭐로 보냐면 먹이 활동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의 경우에도 음식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경우에도 마음의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몸의 경우에는 가끔 음식이 필요하죠. 가끔. 근데 마음의 경우에는 가끔이 아니다. 1초에 한 번씩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0.1초에 한 번씩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몸은 가끔 몇 시간 만에 한 번 정도인데 마음은 1초도 안 되어서 또 음식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심심할 때 재밌는 걸 찾죠. 그리고 어떤 호기심이 발동할 때 뭔가를 또 뒤져보고요. 예. 그리고 또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잠시도 가만히 못 있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의 음식, 마음의 활동 자체가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대상, 새로운 먹이를 찾아서 계속 옮겨간다라는 거죠. 그 먹이에 절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잠시 만족을 했다가도 바로 다른 먹이를 요구를 하게 되겠죠. 다른 먹이를 요구를 하고 다른 먹이를 계속 찾아가는 그 모습을 부탁께서는 뭐라 그랬냐? 배고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배고픔은 바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활동을 낳게 되죠. 그죠? 이 활동을 오온이라고 본 거예요. 부탁께서는. 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상유타 니까에 있는 이 내용에서는 이 짐은 바로 방금 우리 봤던 이 짐이 있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짐은 오온에 대한 우파단하고 그 다음에 딴하가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픔이라는 게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방금 얘기 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예, 사성제의 진리가 4가지가 있고 연기 이제 파티자 사무파드 이 부분에서 12가지 이제 시퀀스가 있는데 사실 연기를 할 때는 이 동그라미로 그려야 되죠. 그죠? 둥글게.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면 아위자로 시작해서 쌍카라 윈냐나 나마루파 살라야타나 파사 그 다음에 웨다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딴하, 우빠다나, 바와 자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이 부탁께서는 방금 봤지만 제가 온에 대한 집착을 괴로움이다. 네, 그 집착이 발리어로 우빠다나 그죠? 우빠다나. 네, 우빠다나가 되고요. 예, 그럼 우리가 괴로움의 진리에서 연기하고 비교를 하게 될 때는 이 괴로움의 이제 부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우빠다나 여기로 가겠죠, 그죠? 여기로.
우빠다나.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딴하죠. 그죠? 딴하. 방금 말씀드렸지만, 괴로움의 원인은 딴하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딴하로 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부탁께서는 원인의 소멸이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딴하의 소멸. 딴하를 뿌리 뽑는 것. 이렇게 보고 또 바와의 소멸 이런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바와의 소멸. 예.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줄을 꺼보면 이 지금 따나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은 바와랑 연결이 되고요. 바와 자티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사성제는 실질적으로 연기에서 따나, 우빠다나, 바와, 자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검명하고 있다, 거론하고 있다, 그죠? 근데 연기에 없는 팔정도라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사성제에는 존재하죠. 그러면 사성제가 코끼리 발자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연기는 실질적으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시한 확장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의 확장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부타께서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나, 우빠다나, 바와, 자티 이 부분을 자티는 사실 빼도 돼요. 바와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뼈대를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을 붙여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괴로움은 우빠다나 계통으로 연결이 되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은 딴나로 연결이 되고요. 괴로움의 소멸은 바와의 소멸, 바와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팔정도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따나의 의미, 우빠다나의 의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